오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길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안개 낀 새벽길을 혹시 걸어가거나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안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믿음의 길을 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길은 때로 꽉꽉 막혀 있는 광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길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 성도는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이미 길 대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이고 또 길을 보여주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내 인생의 항로를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신앙적 자세가 있다면 가장 완벽한 항해사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키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키를 넘겨드릴 때만이 우리 삶에 수많은 풍랑, 폭풍이 몰려올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풍랑과 이 파도가 그치지 않는 이 배를 우리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으면 폭풍 치는 언덕이든 태풍을 만난 그런 태풍 속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태풍과 폭풍 가운데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 광야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제목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 행위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혹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삶의 문제가 있거나 길이 보이지 않거나 염려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강권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어떤 마음속에 있던 간에 모든 근심의 바위가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본문의 핵심은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 행악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은 이런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시편 기자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한데 37장은 특별히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의 성취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세 가지 정도만 우리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녹여서 은혜를 받아 심겨질 수만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염려 걱정 있는 사람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맡기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주중에 시찰 목사님들과 수련회 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시찰에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노회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노회적인 어떤 회무 처리를 하는 시간, 또 교제의 시간이 있다면, 시찰에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또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 제일노회인데 4개의 시찰이 있어요. 서부 시찰, 북부 시찰, 동부 시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서부 시찰입니다. 목사님들과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저에게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개척하시고 2년 정도 지나가는데 어떻습니까?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열심히 나름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씩은 밤에 문득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나? 뭔가를 더 열심히 달려야 되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나?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자꾸 제시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라고 마음을 또 내려놓기도 하고, 또 호련히 어떤 밤에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제 얼마 안 돼서 은퇴를 앞둔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교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목사님도 여지껏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많이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껏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나의 마음은 조급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이 상황에 맞게 일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맡겨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들었던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제가 용산에 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그 목사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친구분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들끼리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손댄 것은 하나 빠짐없이 잘 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손을 안 댄 것이 있는데 그것만 잘 됐다. 그게 자녀 교육이래요. 그래서 목회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는 것마다 열심을 내어 손을 대었건만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우리 설교 때 몇 번 하셨거든요. 결국은 자녀가 잘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조크처럼 하셨는데, 자녀 문제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저도 얼마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겠습니까? 저도 자녀였고, 저도 어렸던 성장의 시기를 지나오며 반면교사 삼아 우리 아이들이 내가 걸어갔던 그 아쉬웠던 부분의 전철을 밟지 않고, 기왕이면 좀 지름길로 가서 좀 더 높고 넓은 데에서 너의 걸음이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당연히 부모라면 하겠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조급함과 뭐 해주는 건 없어도, 특별하게 잘해주는 건 없을지라도 마음만큼은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초조하고 잘 되고 있는 걸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염려가 많았습니다. 자녀가 늘 고민이죠. 지금도 저에게는 홀 어머님이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늘 저의 걱정이에요. 조금이라도 연락이 늦으면 야, 교회 뭐 이상 있는 거 아니냐?
이 걱정부터 하십니다. 연락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시면 야, 뭐 교회에 뭐 별일 있냐, 성도가 줄었냐, 뭐 이런 것부터 염려하시면서 이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부모는 항상 자식의 마음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젊은 부부들이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키우는 입장에서 제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으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어느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또 마찬가지로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자녀는 나의 소중한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자녀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모세.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에게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쯤에 애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 이런 징조를 보고 히브리 지역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3개월 된 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 명이 떨어졌을 때 모세의 부모님은 3개월 동안 모세를 꽁꽁 잘 숨겼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애국 군인 실학할 때 모세가 갓난 아이죠. 혹시라도 우는 소리 나면 바로 칼로 죽임을 당하니까 입을 막았던 적도 있을 거고 늘 보초를 쓰고 항상 경계를 했건만 모세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보시고 느낀 이후에 성경적이에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이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맡겨버린 거죠. 맡겼더니 이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둥둥 떠서 영화 보면 뭐 악어 때도 지나고 이러지만 그거는 뭐 영화적인 측면이 가미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애굽에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애굽 황실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모세의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요. 자기 아들인데 젖도 주고 이렇게 엄마로서 재정적인 국비상금으로 모세를 키우게 되는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 모세 앞날에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모세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5절 말씀이 중요한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절. 자, 근데 요거를 제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중요해서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은 저렇게 돼 있는데 새 번역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자,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자, 우리말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는 갈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옮기다, 굴리다, 내려보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의역하면 신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길, 자, 맡기다라는 것은 이해하셨죠?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큰 돌 같은 것들을 굴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굴려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맡기냐면 너의 길을 맡기라 할 때 이 길이 뭐냐면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그 여정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갈랄, 맡기라, 염려될 만한 것들까지도 다 굴려버려라 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쭉 보게 되면 저를 의지하면, 여기서 저를 의지하면은 이거 다르게 표현할 때 너의 전생에게 하나님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면이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겨갈 때 주님을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개역개정 띄워주세요. 저가 이루시고 할 때, 그가 이루시고 할 때,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 때, 여기 이루시고는 야하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뭐에게로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또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따라 살려고 애쓰면, 그렇게 의지하고 선택하면 그에 따른 혜택을 그에게 돌리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혜택이란 복된 결과를 의미하고 있는데, 복된 결과의 보장, 유익을 지켜줌, 해받지 않음 등등을 의미하는, 우리가 소위 받고자 하는 그런 은혜로운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 불안한 이유들이 항상 굴러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염려들을 굴려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가 이루신대요. 이루셔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놓지 못함이라는 거죠. 인생의 위기는 대부분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놓지 못하는 거죠. 손에 있는 것을 놓으면 무너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에 있는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무기를 붙잡을 수 있는데 이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동남아 여행 갔을 때 가이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남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동남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은 이렇게 항아리가 있는데 주둥이가 얇고 쭉 그 학이 있는 이런 옛날에 그림 봤잖아요. 이런 항아리에, 투명한 항아리에 바나나나 과일 같은 것들을 넣어 놓으면 원숭이가 그 항아리 손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과일을 잡아요. 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걸리죠.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보고 듣고 읽었던 내용이라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나 그렇대요. 그래서 원숭이가 그 과일을 붙잡고 이제 손을 빼려고 하니까 손이 빠지지 않는 거죠. 이제 사장꾼이 나타나서 이제 원숭이에게 다가가면 이 잡았던 과일을 놓으면 되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원숭이가 잡힌다고 합니다. 놓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서 붙잡히게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는 예화가 됩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놓으면 살 수가 있는데, 살 길이 있는데, 놓기만 하면 더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 가는 그 길에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죠. 싸워보자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영적인 울분이 일어나서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형들이
내리는 반응이 뭡니까? 내가 너의 그 교만함, 거만함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다윗을 뭐라고 좀 비난을 하죠. 그런데 이 사실이 보고가 돼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싸울 수 있겠느냐 할 때 제가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곰도 때려잡고 물리쳤던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간증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갑옷을 입혀주려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게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이 물맷돌 하나로 다윗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세상은 갑옷이라는 것이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보다 무엇을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믿었던 것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저 골리앗이 다가오는 저 창보다 내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보다 내가 돌멩이를 설령 던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던지는 이 돌멩이로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긴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 내 능력, 내 재정, 내 지위, 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철저히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갑옷들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갑옷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가장 결정적인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말만 믿음 외칠 뿐이지 진정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초점은 아까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었다면 4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4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이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소원 성취.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것만을 보통 생각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제가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부드럽다, 유연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또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또 아주 중요한 본 라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 부분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물질적인 어떤 손해가 있을 수가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까지도 알면서도 너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 믿고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상을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그 모든 방향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작정이라고도 하고 섭리라고도 하는데,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상처를 받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큰 작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그 우리 인생의 길 되신 분을 쫓아 걸어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다 보면 간혹 내가 원했던 방향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인생의 키를 여전히 내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그때 내가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방향을 틀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방향을 잘못 트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으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내 탓. 이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그 원인이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어떤 교파와 다른 성경적 해석을 하는 데는 어떨지 모르나 성경을 정말 바르게 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삶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과 연결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주어져서 그것을 이루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이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바른 밸런스가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했을 때 주시면 엉뚱한 신앙적 해석으로 그 모든 것을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부분에, 이 영역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지금 디자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고백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일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쁨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한다고 강요된다고 기쁨이 생성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시편 5편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렸나요? 시편 5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말로 하면 감동이 생긴다는 거죠. 자, 감동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전에 큐티 할 때
에스라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 작년 말에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보게 되면 특별히 에스라 1장의 핵심은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내 조국 유대 땅 어떡하냐,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처럼 이런 고위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유대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누가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에스라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종류는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두려움으로, 다른 말로 억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려움으로 일하면 애만 쓰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동으로 일하면 기쁨이 있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섬김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으면 감동이 있게 되고 또 감동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무언가를 감당하게 되면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일부 때도 예를 든 것처럼 찬양팀을 하더라도 내가 너무나 이 자리를 기뻐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옆에 봐도 그 사람 보면서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억지로 하거나 부득이함으로 하거나 부담으로 하면 서로 하는 사람들끼리도 불편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떤 주고받는 말 가운데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감동으로 일하는 사람은 즐거워요. 기쁨이 있고 선한 창조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설교 얘기도 좀 하고자 해요. 요새 AI 시대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요새 이 AI, 챗GPT, 제미나이 등등의 이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도 한 번씩 입력을 해보면 정말 잘 알려줘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김철 목사가 또 세상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일날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66권이 있죠. 거기에 톡 한 본문 잡아가지고 하나를 꺼내놓으면 그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김철 목사는, 목회자는,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받아 감동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파이프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설교는 먼저 나에게 여러 번 설교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설교 본문을 여러 번 작성을 하고 여러 번 수정을 하고 여러 번 나에게 하는 설교이죠. 그러면 내가 은혜가 되고 내게 감동이 된 것만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줄이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족하지만 설교로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보 전달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메시지가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동은 터치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설교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감동 없이 노력하는 것은 자신도 지치고 공동체도 지치고 영적으로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자꾸 이제 이전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과의 또 이 간증 예를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일부 때와 저녁 예배 때 전에 커피 맡은 관원장으로 목사님에게 커피를 내려드렸어요. 일부 안 가져 드리면 전화가 와서 왜 안 오냐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목사님을 기쁨으로 커피를 내리면서 저도 먹고 한 거죠. 근데 제가 일부 때 설교를 하시기 전에 갖다 드리면 나가시기 전까지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고치다가 야, 김 목사, 야 이거 어떠냐? 뭐 해봐요. 저한테 막 가끔씩 시연할 때도 있어요.
뭐 제가 뭐 알아요.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목사님이 또 참고하셔서 야, 너는 맨날 뭐 좋다고만 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수정하시고 네,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1부 끝난 다음에 또 불러. 제가 찬양 인도도 좀 가끔씩 했잖아요. 야, 1부 때 내 찬양해보니까 이 느낌이 안 살아. 야, 추천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추천도 자주 해드리고 했던 그런 경우들. 저녁 예배 때 우리 그 교회는 저녁 예배 전에 우리 핵심 간사들끼리 모임을 하다가도 저는 갔어야 됐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불러서 안 가면 전화 와요. 왜 커피 안 갖고 오냐고. 그때도 가게 되면 또 하고 있어요. 설교가 다르니까.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목사님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끝까지 올라가기까지 애쓰고 씨름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밤에 한번 쓰고 이제 작성하고 들어가고 아침에 또 봐요. 근데 또 봤는데 또 감동이 달라. 그러면 이거 수정하고 뭐 이렇게 제가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 방법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감동하심. 설교이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동이 없는 이 신앙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또 찬양도 할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지금 식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동하심이 식어졌어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들, 찬양할 때 울컥했던 그 감정들, 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나 스스로가 늘 질문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감동도 있어야 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것은 결국은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열매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 정말 감동되어 기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37편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37편 11절. 이 부분도 저에게는 감동이 된 부분인데, 자, 말씀 쭉 여러 버전이 있죠?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11절. 자, 개역개정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카톨릭 성경, 여러분 카톨릭 성경이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카톨릭 성경, 우리 같이 성경 같이 보고 있어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큰 평화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자, 마지막으로 영어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김상훈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여러 버전을 같은 성경 말씀인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유. 최근에 계속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설교를 듣고 준비하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너희 좀 온유해라 라는 음성으로 들리거나 아니면 예수성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참 온유하다. 너희들은 너무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복으로, 저는 아까 1부 때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중에 다 땅을 차지하고 싶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미래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전후 맥락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냐 할 때 겸손한 자로 번역할 수 있고요. 고통받고 눌리고 궁핍하고 사회적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한 자로서 늘 하나님의 품성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같은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그 성품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언젠가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모세는 혈육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온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1, 2, 3절 우리 본문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을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방식을 너의 평생 먹을 음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온유란, 지난주 살펴봤죠. 온유란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분노하는 것은 이를 그르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임할 때까지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예를 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이 온유하신 분이심을 말씀을 하는데, 온유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물 관련돼서 이제 자꾸 갈등들이 생겼죠. 그럴 때 특별히 이삭 같은 사람은 우물을 파면 블레셋이 와서 또 공격하고 빼앗고, 그러다 보니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 온유한 방법으로 피하거나 그런 방식을 택하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 브엘세바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일곱의 우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단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다른 말로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평화와 보증을 의미하는 그 장소, 이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염려를 맡겨버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떤 공격을 받아도 온유한 사람처럼 우리가 온유로 대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시냐면 브엘세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기면 포기가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 두려움도 찾아올 수가 있지만 믿음을 다해서 이 상황을 바르게 적용하면 맡김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맡기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숭이처럼 놓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워 붙잡히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